안녕하세요. 12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톰 나이트는 부활을 통해 우리는 자기를 추구하는 주체가 아닌 자기를 주는 주체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열린 차별 없는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각 나라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심을 깨달았다며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죄사함에 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를 보고 베드로와 일행이 놀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종에 대한 구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과 관련해 선민의식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고넬료에게 이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동참하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유대인 대표로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입에서 이방인 대표로 할 수 있는 고넬료의 사람들을 향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다 만유의 주를 강조하며 구원이 온 민족에게 확대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베드로는 어떻게 증언하나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나의 편견은 무엇이며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구원의 길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열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이해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고넬료의 집에 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천사들의 찬양을 반영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보고 듣고 깨닫게 된 화평의 복음에 대해 간단하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 사건까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사역은 요한의 세례 이후 갈릴리에서였습니다. 38절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와 귀신 축출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3대 사역을 소개합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전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의 현장에는 지금의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 질병과 귀신에게 눌림을 당하는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사탄의 억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베푸신 선행과 치유는 이들이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 정리하면 누가복음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만유의 주되시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을 길을 열어주심으로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하게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베드로와 할례받은 유대인 성도들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편견이 깨지며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벽이 허물어짐으로써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시선과 인식의 지평을 넓히십니다. 베드로는 대표적인 사도였지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지 못했기에 본인이 설교하고도 막상 성령이 임하자 놀랐습니다. 증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베드로처럼 설교를 했어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개입과 체험을 통해 내 편견의 뿌리가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드디어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방인을 위해 이제 우리가 갈 차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싫어하거나 무시하던 사람이 영적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고넬료를 통해 초대를 받았던 친척들과 친구들인 이방인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를 이곳에 초대해 말씀하게 하신 성령께서 그의 설교 중에 그곳에 모인 모든 이방인에게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인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령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부어주셨다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어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선물을 유대인 신자들이 받았던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중, 설교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방인들이 설교를 듣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을 보며 놀랐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며 진리에 대한 갈망과 이해가 우리 안에 일어나 바른 신앙 고백과 선한 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중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현상으로 설교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설교를 듣던 중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하며 설교를 듣는 것이 참 어렵고 고역이기도 하지요. 그동안 우리가 누려온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의 불편함에도 우리의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의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8절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10장에서는 믿는 이방인들이 성령 받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편입된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편견과 그 사고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종족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새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복음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간섭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완전히 허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있던 편견과 장벽을 헐어내고 복음의 사역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는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토양과 체질 변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제 이 일의 주역이 될 신실한 일꾼들을 양육하며 세우는 일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 일에 부름을 받아야 할까요? 누가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섬겨야 할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자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편가르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만이 모든 차별을 없애는 완전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배경 등으로 선을 긋는 좁은 마음을 버리고 모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며 힘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